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4월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또 새롭게 시작되는 4월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4월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부활이 이 4월 주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는 주간은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고난 주간으로 그렇게 또 지키고, 다음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가 부활주일로 또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4월 한 달 동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이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셨나요? 예, 뭐 버스 타고 오시고 차 타고 오셨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지 하는 각자의 어떤 의지와 결단으로 이 자리까지 나오셨을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러 가는 것이 어떤 나의 선택과 나의 결단으로 이렇게 여겨지기 쉬운데, 그 전에 이 자리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걸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부르신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듣는 것일까요?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꾸짖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 혼내키시려고 그렇게 부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배 중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걷어가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회로 모여서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그 재능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육체적인 그런 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가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가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목회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꾸지람을 들으라고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다가 뭐 헌금을 내라고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육체적 섬김을 하도록 부르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부차적인 일들입니다. 가장 주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새 생명으로의 부르심이다. 이 부르심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볼 때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새 생명이 있으니까 그와 반대되는 개념은 헌생명이겠죠. 옛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 이전의 옛 생명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만약 그게 좋다면은 우리에게 굳이 새 생명을 주실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일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볼 때 우리의 옛 생명은 분명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폐기되어져야 되는, 멈추거나 혹은 무효화되어야 되는 그 생명이 분명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한다는 그 사실은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시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희생시키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으로 내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통 인간적인 마음에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내 아들을 지킨다.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내 가족을 지킨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렇게는 하지만은 내 가족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 참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을 가지지 않으면 그 소중한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소중한 존재인 우리를 당신의 나라 가운데서 이끌어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지혜와 섭리의 역사 어떤 것인가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참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전 생명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두고 변화라고 그렇게 말하죠. 새 생명으로의 변화. 근데 우리가 이전과 지금의 모습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새 생명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두고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사람입니다. 놀랍지요? 이전까지는 새 생명으로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는데 새 생명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딱 붙이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려져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자들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전과 지금과 무엇이 바뀌었냐는 것입니다. 변화 그러면 뭔가 바뀐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뭐 머리 스타일이 바뀐다, 옷 스타일이 바뀐다, 아니면 외모가 바뀐다, 이런 걸 두고 변화라고 그러죠. 똑같은 외모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변화가 있나요? 자, 3월이 지나고 4월이 시작됐습니다. 분명히 변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변한 게 있나요? 별로 변한 게 없죠. 3월 달에 살던 우리나 4월에 살고 있는 우리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변화, 새 생명으로의 변화는 어떤 기계적이거나 물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비그리스도인보다 외모나 신체가 더 낫지 않습니다. 지식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상태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오른 그 내적 변화를 가진 자들입니다. 옛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새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상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환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내 몸은 내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내 몸은 내 몸입니다. 외적인 변화가 없죠. 그런데 그 내면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께 속한 몸입니다. 주님께서 그 피값으로 사신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신 후에 그 속에 성령께서 거주하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외모나 능력이나 이런 것에서 별 차이가 없지만은 그 속 사람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제약된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또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새 사람의 거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나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지 않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하죠. 그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악에서 떠나고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거룩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특별하게 구별되는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가운데서 섬기는 일이 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나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그러면은 어떤 행동적으로 바뀌면은 그것이 거룩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행동의 변화가 거룩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선하게 살고 자기의 것을 나누며 살고 베풀며 살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새 생명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구별된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결국 우리의 죄 문제와 연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의 부르심과 새 생명으로의 변화가 요구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의 심각성 때문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우리의 옛 생명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옛 생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고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가 우리 죄의 심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이 범죄한 그 범죄가 아주 작은 것이었죠. 뭐 그게 그다지 큰 것인가요?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죄인데 그 죄의 결과는 전 인류가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시작된 인류의 범죄가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대략 한 6천에서 6,500년, 7,000년을 넘어가지 않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7,000년을 넘어가지 않는데 그 지난 7,000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범죄는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하죠. 더 심각한 건요, 이 죄의 문제는 죽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죄악이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로웠던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기고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그 의인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며 하신 말씀이, 야, 이제는 악한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노아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를 보시며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누굴 두고 말하는 건가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로부터 이어질 새로운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은요, 죽음으로도 제 문제는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봅니다. 그리고 죄를 오해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죄의 유무, 죄가 있고 없고가 바뀌죠.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죄도 없고 돈이 없으면 없던 죄도 생긴다.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죠. 권력이 있으면 죄도 감추고 권력이 없으면 죄도 없는 죄도 이렇게 있게끔 되어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죠. 또 상황에 따라서 죄의 크고 작음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작은 죄가 큰 죄가 되기도 하고 큰 죄가 작은 죄가 되기도 하고, 어떤 변호사를 사느냐에 따라서
죄의 그 경중이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은 자신들이 노력하면 죄를 통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람의 그 뇌세포를 조작하면은 죄를 제거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혹은 죄를 사람의 마음의 문제 혹은 사회적 문제로 돌려버리면서 죄 자체에 대한 심각한 토론을 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런 현상들은 교회 가운데서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설교들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말하는 사람도 껄끄럽고 하니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교회가 그저 좋은 덕담들을 나누고 그렇게 서로 좋은 말들을 주고받으며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라고 부르시고 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만약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면 죄를 통제하고 제거할 수도 있고 죄는 어떤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마음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부르실 이유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의 변화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실까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으로 부르시고 새 생명으로 변화된 우리들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부르시고 변화를 이루어 가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의 생명을 가지고는 결코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옛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문득 생각이 들죠?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게 뭘까? 아,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구나. 좀 더 교회 봉사해야 되겠구나. 좀 더 교회에 헌금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다 가르쳐주는 내용은 보다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앞서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럼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말씀들이 덧붙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나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한 주간 그 일을 기념하며 각자가 또 여러 행동들에 있어서 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새 생명 가운데 내가 행하며 살아야 되겠다. 죄에 대해서는 죽는다.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다. 이 큰 개념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새 생명으로 부르시고 새 생명으로 변화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일생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일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내용들은 4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살펴가면서 우리가 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와 또 실천의 폭을 좀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는 참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참 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새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새 생명으로 변화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살게끔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생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가는 복된 일생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